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 동물이나 어떤 사물을 생각하게 되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은 사람의 욕심이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 욕심이 얼마나 컸든지 사람이 타락한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서 타락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고 싶은 욕심이 이제 사람 안에 있는 거죠.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힘이 있어야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권력이라고 하자고요. 힘, 권력. 이 권력을 가지면 권력의 크기만큼 욕심의 크기도 커집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힘이 생기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겠구나, 이것도 가질 수 있겠구나 하고 욕심이 이제 같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그 욕심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이제 됐다 이렇게 만족하면 좋은데 그 이 욕심이라는 것이 다시 커지죠. 욕심 주머니가 다시 또 늘어납니다. 그러면 늘어난 만큼의 욕심을 또 채우려면 거기에 걸맞는 힘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또 이제 또 권력을 갖는 거죠. 그리고 그 권력을 갖고 나면 권력에 맞게 또 욕심의 크기가 또 커지죠. 이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갖고 그 권력에 따른 욕심을 채우고 욕심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보다 더 큰 욕심을 가져서 그걸 채울 또 권력을 탐하게 되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죠. 삶을 어느 정도 살면 어느 순간에 이제 깨닫는 순간이 와야 되거든요. 이것이 다 허망한 거구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이걸 이제 깨닫고 욕심도 내려놓고 권력도 내려놓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죠. 그런데 가만 보면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발버둥 치다가 죽는 사람이 있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제 못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심이 없어 보이던 사람도요. 여러분 힘이 생기면 권력이 생기면 그 사람이 변합니다. 힘을 가지면 거의 모든 사람이 이제 변해요. 힘이 없을 때 저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그런데 힘이 생기면 변하는 거죠. 변하지 않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드뭅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던 민족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등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왕이 생긴 거예요.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왕이 생기면 왕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그 이제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데요.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죠. 왕이 너희 아들들을 징집해서 왕의 군사로 삼을 것이다. 왕이 너희 딸들을 데려가서 궁녀를 삼을 것이다. 왕이 너희 밭에 제일 좋은 것을 빼앗아가서 그의 신하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왕이 너희의 노비를 빼앗아가서 자기 노비, 왕의 노비를 삼을 것이다. 결국에 너희들은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도 좋으냐? 백성들이 그래도 좋으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도 좋으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해서 이제 왕을 세우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 왕은 겸손하게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아주 겸손했잖아요. 자기가 왕으로 뽑힐 때 진칸 뒤에 숨어서 차마 나오지도 못했고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으나 자기 집에 돌아가서 밭에서 농사짓고 그렇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왕의 권력은 커졌고 권력이 커진 것만큼 욕심이 커졌고 백성들의 것을 이제 빼앗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권력이 부패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본문에는 그런 부패한 권력, 부패한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 잡혀갔다가 이제 포로로 귀환하게 될 텐데 그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걸 이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어요. 한 구역을 정해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그 거룩한 땅 중앙에 성소를 두어라. 하나님의 성전을 두는 거죠. 그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 강을 이루고 그 강이
닿는 곳마다 이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성소 주변의 땅을 제사장에게 주어라. 제사장이 성소 주변에 살고 성소 한 부분을 정해서 그 거룩한 땅의 한 영역을 레인에게 주어라. 제사장에게 주고 이제 레인이 거룩한 그 땅 안에 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그 구역, 구별된 거룩한 구역 옆에 땅을 성읍의 기지로 삼아라. 거룩한 구역에서 거리를 재서 성읍의 기지를 삼아라. 그리고 거룩한 땅과 성읍의 기지 그 옆면을 왕의 땅으로 주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왕은 그 땅에 거하도록 하여라.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정해놓은 거룩한 구역과 성읍 기지 그 중간 사이에 그 땅의 경계를 넘어서지 말라 이렇게 됩니다. 8절에요. 왕들아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그 거룩한 땅과 그 사이 땅의 경계 안에 왕이 머물도록 해놓고 그 경계를 넘어서 백성의 땅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권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왕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서 다른 이의 것을 빼앗지 말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의 경계를 정해준 거죠. 9절에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여기서 만족한다는 것은 너희 참 잘한다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만하면 됐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족하다. 그만큼 못된 짓 했으면 그만하면 됐으니까 이제는 못된 짓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내 백성을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그동안 왕이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의 것을 속여서 빼앗아 착취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 이 권력이 생기니까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속여 빼앗는 거죠. 여러분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에 걸맞는 부와 명예가 주어졌을 거 아니에요. 왕이니까.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산 거죠. 왕은. 큰 왕궁에서 그 온갖 좋은 것을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것을 속여서라도 빼앗는 거예요. 속여서라도. 어떻게 속였는가?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그게 뭐냐면 그 저울의 기준을 속였다 이 말이에요. 지금처럼 전자저울이 아니고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저울이었죠. 이 저울추가 있어가지고 이 저울추가 10kg면 이쪽에 10kg 물건을 달면 이렇게 수평을 이루면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저울추를 속인 거예요. 내가 살 때와 내가 팔 때가 다른 겁니다. 내가 물건을 살 때는 만약에 10kg다 그러면 추가 10kg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물건은 12kg, 13kg가 되는 거예요. 내가 10kg 샀는데 나한테는 12kg, 13kg가 와요. 근데 내가 팔 때는 10kg인데 한 8kg밖에 안 돼. 그래서 10kg라고 팔았는데 실제 8kg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추를 속이는 거예요. 그 나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거죠. 이 추를 속인다는 것은 단순히 매매할 때의 수단으로서 기준을 속였다 그 말이 아니고 삶의 모든 기준을 속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거죠. 법을 적용할 때, 규칙을 적용할 때 그때가 달라. 나에게 유리하도록 적용을 해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가만 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선진국이 된다는 것, 문명이 발달해 간다는 것은 불공정한 것, 불공평한 것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신분의 차이가 줄어들고 불공정,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공정과 불공평이 없어져 가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법이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돼.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법정에 가면 그 법이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예측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신호를 어겼다? 그러면 벌금을 얼마 받는다.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 속도 위반을 했다? 그럼 벌금을 얼마 받는다. 예측이 가능해야 되죠. 그런데 힘이 생기면 그 법 적용을 유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재판하면 여러분 누가 재판하면 이겨요? 유능한 변호사를 돈을 많이 써가지고 유능한 변호사를 쓴다거나 아니면 권력의 뒷배를 갖는다거나 그러면 재판에서 이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법도 힘이 있으면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적용을 하는 거죠.
어쩔 때는 이렇게 되고 어쩔 때는 저렇게 되고 이제 그게 기준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힘이 있으면 모든 것들을 나한테 맞춰서 적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경계를 정해놓은 거죠. 세상 권력 중에 가장 힘이 있는 권력인 왕인데 그 왕까지도 경계를 정해놓고 아무리 힘이 있을지라도 그 경계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를 넘어서 백성들의 것을 탐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경계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제 이런 거죠. 오늘날 우리는요, 세상을 좌지우지할 만한 권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중에 그런 권력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작은 힘이지만 힘이라는 것이 있어요. 과거하고 비교해서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을 오늘날은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물질이 과거보다는 좀 넉넉해졌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즐길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지금 이제 여유들이 생긴 거죠. 그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누리고 즐기는 거 아니에요? 그 삶을 누리고 즐기는 데 있어서도 거룩한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좀 힘이 있다고 거룩의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죠. 돈이 있다고 해서 그 돈만큼 다 즐기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 여유만큼 다 즐기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된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돈이 있고 힘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것을 누리고 좀 즐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거 주어지는 것으로 낙을 누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죠. 내가 수고해서 열매를 거두고 그것으로 먹고 누리고 사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누림에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경계를 지켜야 돼요. 내가 누린다고 다 누려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 오는 것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예배 한번 받고 놀러 가지. 예배 한번 받고 뭐 즐기러 가지 하고 점점 경계를 벗어나는 거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 행복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해서 그걸 넘어가면 안 된다. 그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자유라는 것은 질서 안에서 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내 자유죠. 그러나 교통 질서 안에서 마음대로 운전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정해 놓은 질서와 그 경계 안에서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경계를 넘어서지 말라 하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서지 말라.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놀면 땅에다 이렇게 어떤 놀이를 하기 위해서 표시를 하잖아요. 그때 막가지 같은 것으로 이렇게 선을 긋잖아요. 선을 그어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노는 거죠. 조금 놀다 보면 선이 좀 이렇게 발에 밟히고 그래가지고 선이 희미해지잖아요. 그러면 막가지로 다시 선을 긋든지 아니면 급하면 발로 이렇게 막 선을 그으면서 해가지고 선을 다시 표시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선을 잘 그어야 돼요. 그어놓은 선이 혹시 희미해졌는가 점검하고 다시 또 선을 긋고 또 선을 그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선이 희미해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선을 넘나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룩의 경계선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희미해지면 또 다시 긋고 또 다시 그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경계를 그으시고 울타리를 치시고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좀 힘이 생겼다고,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경계를 넘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선을 잘 긋고 선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 안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지개를